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6월 달에 우리 전반부 팔복의 전반부 4개 구절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 못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지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4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를 얘기할 테니까 뒤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까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누었던 4가지 팔복의 4가지였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복은 바로 궁휼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궁휼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위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죠. 슈바이처는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의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었던 고국에서 얼마든지 대접받으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바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 대한 긍휼이었어요. 그는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슬픈 시대에 유일한 위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슈바이처다.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위인을 뽑으라면 바로 그는 슈바이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슈바이처에 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는 일생을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1951년 부산에서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개설을 했어요. 이 병원이 바로 복음병원의 시초며 후에 부산 고신의료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고치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섬기며 살았죠.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삶을 그도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긍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단어는 사실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며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헬라어로는 이 긍휼히 여기는이라는 이 형용사를 엘리아모스나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아모스나. 이거는 자선을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엘리마서넬이라는 이 자선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엘리아모스나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돼요. 선의, 용서, 자비, 사랑, 은혜, 이게 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상되어지는 단어들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을 8가지 복 중 5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다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근데요, 로마는 이 긍휼, 이 엘리아모스라는 단어를요, 좋은 단어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 긍휼을 영혼의 병,
나약함의 상징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숭상하던 단어는 뭐였을까요? 용기, 그리고 또 기강, 힘, 무력, 용맹 이런 단어를 로마가 추구하는 단어였어요. 긍휼은 나약함의 표시며 긍휼은 패배자의 단어라고 생각을 했죠.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결투사들의 그 결투에서 패한 자들은요, 가차없는 로마 시민들의 결정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혹은 로마의 시민들이 여러분들 패배한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손을 위로 향하면 살리라는 의미고 그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그를 죽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로마의 시민들은요, 가차없이 패배자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생각한 겁니다. 설교자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로마인들의 이 문화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예요. 파트리아는 페어런츠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부권, 가장권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를 행할 권리를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그 아버지는 엄지손가락을 산모의 그 산파에게 치켜들었고요. 만약 그 아이를 죽이고 싶으면 그 아버지는요,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예요. 다시 말해서 연약하게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사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식민지에서 로마는 긍휼을 베푸는 대신 잔인한 형벌과 처벌을 통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죠. 그러면 이거는 로마의 이야기고요. 당시에 유다는 달랐고 오늘날 우리들은 다를까요? 성경은 긍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해요. 제가 이걸 좀 경험하면서 안 걸리는 게 낫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 걸리고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마른 기침이 제가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조금 제가 기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시편 7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자라라는 거예요. 뭐라 얘기한 거예요?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역시 긍휼이 사라져버린 세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교만했으며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단순히 이방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개 취급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와 산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이의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면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긍휼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심령 안에도 주님이 보이신 이 긍휼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르셨거든요. 주님은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셨다라는 얘기를 꼭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병든 자를 만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아픈 자를 감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세리와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으며 그들의 집에 머무르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음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은 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하다면, 내 안에 긍휼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절망 속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무엇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어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찌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긍휼을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 은혜를 베풀어라, 섬겨라 이런 말 대신에 긍휼한 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긍휼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헬라어 엘리아모스나는요, 엘리아모스나는 단순히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요, 동정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동정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과는 달라요. 긍휼이라는 한자어는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불쌍하게 여길 긍자와 그리고 또 구휼할 휼자를 써요. 불쌍히 여기며 구휼하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홍수나 혹은 자연재해로 큰 그 도처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생기면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쌀이 있었어요. 그 쌀을 우리가 뭐라고 불렸죠? 구휼미라고 불렀어요. 구휼미. 구휼을 위하여 쌀을 내려줘요. 무효로 쌀을 나누어주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구휼이에요. 이게 궁휼이에요. 궁휼이라는 그 말 단어 속에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을 도우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휼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넘어가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 때 바로 그것이 궁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섬김은 바로 이 궁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궁휼은요, 우리의 섬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지금도 유니세프에서 하는 그 공익 광고들을 보실 겁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바싹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데 배만 나와 있는, 온몸은 뼈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배만 튀어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1년에 4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광고를 우리는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드셔요. 그것으로 끝이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궁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궁휼한 마음이 드셨으면요, 여러분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통장에 계좌를 열어서요, 그곳에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궁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휼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슈바처의 삶이었고, 고 장기려 박사의 삶이었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의 삶이었죠. 그들은 실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쳐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열매교회가 이러한 궁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풀기만 하면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팔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내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읽은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궁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내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달까요? 이게 다라면 이게 무슨 복일까요?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베푼 것만큼 받는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크게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베푼 복이 1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1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돼서 내게 돌아올 때 그게 우리가 복,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궁휼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복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빠져있는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정확한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읽어볼까요? 이런 의미예요. 복이 있도다.
너희 긍휼한 자여. 복이 있도다 너희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예요.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긍휼도 우리에게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면 그것은 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이 사실은 그리 얼마나 대단할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로 받은 것을 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일로 받은 것을 백으로 갚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냉정한 세대가 되었어요. 무정한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음란하게 될 것이며, 술 취하게 될 것이며, 무자비할 것이며, 긍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옆에 사는 아파트의 주민도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요. 오히려 불편해 여겨요. 우리는 누구를 자꾸 만나고 아는 척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 층에 많게는 10층, 10몇 층, 더 높은 아파트는 20층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라인에 같이 타는 이들을 만나요. 내 아파트가 20층이면 양쪽으로 치면 40가정의 사람들을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인사 잘 하시나요? 아는 척 하시나요? 서로 축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숫자 보고 딴 데 보고 그렇게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흘러 지나가요. 마치 백화점 가서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아주 절친하게 옆집과 친근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긍휼을 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럴수록 자녀는요,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부모는 아픈 자식에게, 아픈 손가락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아니, 가만 놔둬도 잘하는 자식, 잘 사는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올라가는 자식, 여러분 그거야 지가 잘 사는데 여러분들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자식, 아픈 자식, 사고치는 자식, 힘든 자식, 여러분 이런 자식은요, 평생 부모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저도 알지요.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겨도요, 달라지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다시 금방 원위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배반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주님 송려 가지어 나무를 흔들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배신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주님의 삶은 실패하셨나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의 삶은 망한 삶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주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잘 살리셨으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나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비록 그들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이 지역에 속하여 이 지역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긍휼하신가요? 혹시 가장 긍휼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차갑고 우리는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셨나요? 말과 형화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